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 일을 끝까지 노력해서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어느 병원에서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환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썼지만은 그 환자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의사는 그 환자 위에 올라타서 한 3시간 정도 심폐소생을 했는데 이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폐소생을 3시간씩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 20분, 길면 30분가 안 되면 그냥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3시간 그 이상을 계속 가슴을 눌려가지고 결국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데 참 훌륭한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심장이 나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한다 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가능했지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의사들이 심장수술 이식을 해가 실패해서 사람이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까지 왔는가 하면 그냥 심장만 있으면 이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심장 이식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사람도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만난 교회 어떤 집사님은 1000번 내에 심장 이식에 성공한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심장 이식하는 건 좋은데 도둑놈 심장을 이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교인이 도둑질할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러니까 이분은 제 이야기를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심장만 이식되지 그 도둑놈 심포는 이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심장병이 있으니까 돼지 심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분은 한 3일 정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직 돼지 심장은 사람에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돼지를 보는 제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라고 하면 오로지 삼겹살 아니면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고기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보고 난 뒤에는 우리 심장, 잘하면 심장병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돼지, 우리 동지, 동지의식이 이 돼지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돼지만 보기만 하면 막 발로 차고 이러고 싶은데 우리 심장, 내 심장. 남편들의 심장이 뭡니까? 부인이 심장이거든.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심장 이렇게 안 부릅니까? 그래 안 합니까? 저는 그러는데 심장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부르세요. 내 심장, my heart, my heart. 제 아내가 제 딸이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하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니, 꿀이라고. 하니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하다가 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보고 에런, 하니 이러니까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부인도 하니 하지, 부인의 엄마도 하니 이러지, 과연 자기는 누구 부인인가? 제 아내가 빨리 눈치를 딱 챘죠. 눈이 막 이래지니까 no HNHONEY 하니 그러면서 이제 꿀을 탁 꺼내줘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하나는 사고를 칩니다. 한 건의 사고를 안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한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무슨 사고를 쳤느냐, 뷔페에서 음식을 먹는데 좀 남자가 덩치가 커요. 전주 알고 그 사람 점수에서 막 회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도저 더 가져가시라고, 도저 이런데 갑자기 막 시치레이 마시다 실례했습니다 이런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라. 거기 보니까 야, 일본 놈 반찬 막 뺏어오다가 이게 남편이 아니니까 실례했습니다 이러니까 도저 더 드시라고.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고를 칩니다. 근데 요즘은 사고 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들, 지금까지 우리는 오로지 삼겹살, 김치찌개 이런데 이제는 내 심장, 돼지 내 심장. 참. 그 돼지 심장을 이식한 사람 돼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심장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만 볼 수 있다면 경제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병 문제라든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만 볼 수 있다면 전쟁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끌고 올 수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도 3시간 심폐해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암 환자도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못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아가지고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귀 머리를 삶아 먹고 팔기도 하고, 나귀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근데 나귀 머리가 이게 몇만 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가 똥 넣으면 그 똥 안에 소화가 안 된 그 콩들이 있거든. 그걸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애까지 삶아 먹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루만 참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루만 참으면 우리 먹는 문제, 우리 사람 삶아 먹고 비둘기 똥 주워 먹는 이런 문제들 다 없어진다. 하루 지나면 경제는 회복된다. 이런 용감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남이 못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매복을 하고 기습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100% 대비하니까 이거는 간첩이 있다,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밑에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왕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그럼 그놈 잡아서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오늘 밤에 군대 보내가지고 포위해서 잡아 죽여라. 아침이 딱 되어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뭐 물 버리려고 나가다 보니까 온 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릇을 던져놓고 엘리사에게로 달려와서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 눈을 떠야 돼.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보니까 성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꽉 에워싸이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요. 불말이니까 막 말이 불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코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차도 막 불덩어리입니다. 이거 한번 달리면 뭐 30명, 300명 막 다 죽습니다. 근데 막 말들은 막 달리려고 막 히힝 그러니까 그 고삐 잡고 있는 천사 와 이러면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출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 대신에 아람 군대가 다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잘못 찾아왔다. 뭐 엘리사를 잡으러 온 모양인데 엘리사 여기 아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손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나 둘 하면 너희들은 셋넷 해라. 응? 하나 둘 셋넷 이러면서 유치원생처럼 전부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전부 창잡고 활을 가지고 자기들을 포위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 죽여버릴까요? 전부 몰살시킬까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잡아와도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치원생들처럼 셋넷 하면서 따라온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떡을 다 가져오고 물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잘 먹이고 그리고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에 그냥 꼼짝도 진짜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은 잘 잊어먹지 않습니까? 이 아람 왕과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몽땅 포로가 되었던 거 다 잊어먹어버리고 또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사마리아를 또 에워싸고 모든 양식과 모든 통신을 차단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굶어 죽기도 하고 자기 동족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귀 머리를 사기도 하고 비둘기 똥에 나와 있는 그 콩을 주워가지고 그걸 팔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애까지 삶아 먹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 엘리사다. 그때 군대가 그때 사마리아 안에 포위되었을 때 그냥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엘리사가 금방지게 뭐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왕이 선언을 합니다. 오늘 안으로 내가 엘리사의 목을 베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라고.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스하라고 하는 것은 큰 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 큰 한 통에 한
한 세겔, 한 세겔 굉장히 싸죠. 보리는 2통에 한 세겔로 팔릴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한 말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애를 잡아먹고 비둘기 똥에 있는 그 소화 안 된 콩을 주워 먹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삶아 먹는 나귀 머리를 사고 파는 그때 몸뚱이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때 딱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오히려 더 싸게 밀과 보리가 판매될 것이다. 이거는 정말 믿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세겔은 큰 돈이 아닙니다. 서알은 큰 말통입니다. 한 말. 밀 한 말에 뭐 1,000원 하고 2통에 보리는 2통에 1,000원에 팔린다.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신 나간 이야기고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계시냐 안 사랑하고 계시냐, 나에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미래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엘리사의 말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은 구경조차도 할 수 없고 나귀 머리를 팔고 비둘기 똥을 사 먹고 남의 집 아기를 잡아먹는 이런 때에 어떻게 24시간 만에 먹는 문제, 이 포위되어서 굶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나 장관들이 아멘 해야 될까요? 노멘 해야 될까요? 아무 소리도 안 해야 될까요? 요즘 교인들의 특징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눈빛을 보니까 반항하는 것 같은, 네 아무리 떠들어봐라 라면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럴 때는 뭡니까? 양 장로님? 우리 양 장로님이 아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던 제 친구가, 그 국방대학원 교수가, 아멘이 없던데, 그거 박자가 좀 안 맞아가지고 좀 뭐라 하는가 봐. 이야, 그 설교 딱 나오고 아멘 이러니까 참 박자가 잘 맞던데,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 또 아멘 또 해라는 사람은, 친구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해야 돼. 아멘은 뭐 한다고 아멘 합니까? 아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에게는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직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안 망한다 이럴 때 아멘 이렇게 해야죠. 아멘 이래야지. 노멘 라면 이렇게 하면 이건 불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미친놈 말이니까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제일 신임하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이스라엘의 모든 재정 문제를 다 책임지는 아주 높은 장관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과 같은 그런 부총리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 말을 듣고 아주 콧방귀를 뀌면서 엘리사가 한 말을 대적했습니다. 엘리사가 한 말은 저거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하늘에 창문이 있어서 밀과 보리를 쏟아 부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는가 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 고문. 희망을 안 가졌더라면, 차라리 희망이 없었더라면 그냥 포기하고 살 텐데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잔뜩 가슴을 부풀게 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 이래버리면 사람이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데 되게 해주겠다, 잘 될 거다, 병이 나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재무장관, 부총리 말이 옳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운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굶어 죽든지 항복해서 전부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밀 한 사에 1,000원하고 보리 2사에 1,000원하고 이거는 하늘에 진짜 창문이 있어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으로 보리라. 밀 한 사에 1,000원에 팔리고 보리 2사에 1,000원에 팔린 걸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부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떠들어대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흥은 일어나지만 넌 성령 못 받을 거다, 너 구원 못 받을 거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너는 은혜 못 받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대적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선지자를 대적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무서워요.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이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그냥 웃기는 말씀이야,
이래버리면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은혜 절대 못 받아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하지만 믿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건방지게 말이죠. 응? 하늘의 창이 어떻고, 지가 창문을 봤습니까? 대문을 봤습니까? 하늘의 밀과 보리를 봤습니까? 건방지게 말이죠. 지붕도 모르는 게 말이에요. 지 생각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알아놨으면,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아,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병을 고쳐주리라,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리라,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나이든 처녀 결혼시켜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뭡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결혼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결혼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짝만 맞으면 다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이 자궁이 안 좋아가지고 적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 받고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고 수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으로 믿음이 참, 야, 지금도 이렇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이가 너무 시리가지고 자식이 이빨 하시라고 드린 돈을 교회 헌금으로 내놨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돈으로 이빨 하십시오 이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빨이 안 시릴 텐데, 이거 헌금으로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안 시리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 주 지나서 또 물어보니까 안 시리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할매들의 믿음은 정말 세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면 산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행복한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자기가 듣기 싫어서 안 들으면 보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복받지만 너는 먹지 못하리라, 너는 먹지 못하리라.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난 수요일에 그 어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신학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아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 생각했더니 제 아내가 중간중간에 아멘 안 하고 웃는 사람들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웃는 게 아멘이죠. 웃는 게 아멘이죠. 신학교에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그래서 애가 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침대, 이렇게 쓴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얘는 너무 테레비를 믿었기 때문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고 가만히 있으면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엘리야 말같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는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라, 너는 어떤 남자하고 데이트 신청을 해라, 내일까지 돈 얼마 생길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뭐 어떻고 막 에레미야가 어떻고 뭐 에스겔이 어떻고, 이 많은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말씀입니다. 더 유익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그냥 성경을 그냥 주관적으로 믿어서 시험에 합격한다 이래 믿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병에 걸린 가족이 산다 이래 믿었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모호하고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어느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도 이런 말씀은 굉장히 희귀한 말씀이었습니다. 24시간 안에 경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말씀은 한평생이 아니라 2평생, 3평생 지나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느 말씀을 믿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뻣뻣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일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양식을 실오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말들과 병거가 달리는 소리가 밤에 나게 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햇사람의 왕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말도 없고 마병도 없는데 말과 마병의 소리가 막 엄청나게 천지를 진동하듯이 막 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과 아람 백성들은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헷세 군대나 애굽의 군대를 사왔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앞으로 몇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 그리고 그들이 다른 데서 약탈해온 금, 은, 보물, 뭐 창, 말 다 두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도망을 치고 도망치다가 옷이 뭐 걸그적거리면 벗어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막 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 많은 마병과 말소리가 그렇게
그렇게 땅이 진동하도록 들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앰프를 틀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소리와 마병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앰프를 막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말이 달리는 소리가 나고 마병이 구르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막 군인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앰프만 틀어놔도 아람 왕은 군대의 기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차가 포르쉐 같은 거 안에 막 얼마나 이 소리를 크게 틀어놨든지 차가 들썩들썩 하면서 가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외국 노래 막 틀었는데 귀가 먹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오토바이에 또 막 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음향시설을 통해서 아람 왕을 속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막 소리를 내면서 마차 소리를 내면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막 질풍같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가 사실이라면 아람 군대는 도망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쌀과 재물과 옷과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도망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만나가지고는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음향만 소리만 내게 하셨을까? 아니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 부대를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소리가 나게 했을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동부교회 교인 여러분이시죠? 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음향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로 돌격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1번, 2번.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1번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2번으로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은 1번, 2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향만 튼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르쉐나 이런 오토바이 같이 막 볼륨만 올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헷 군대냐 애국 군대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 싹 다 버리고 막 투구, 창, 갑옷, 쌀, 보물 싹 다 버리고 그냥 팬티 바람으로 그냥 도망간 게 이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엘리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배부르게 해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금방지게 그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고 포위했을 때 실제로 2번 기호는 2번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을 했던 겁니다. 달려왔던 거예요. 말들이 달려오고 병거가 달려오고 천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빈손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그것은 잘한 짓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멸당합니다. 전멸.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왕이 도망을 치고 장군이 도망치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밥하는 아줌마까지 다 도망을 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에 있는 명품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열정은 식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들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만약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불말과 불병거를 출동시킬 생각을 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뭐 핵을 일로 쏘고 절로 쏘고 막 팔자로 쏘고 이러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활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격만 하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안 들리던 하나님의 노래 소리, 나라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병거 소리가 들리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동쪽으로 쏘고 서쪽으로 쏘고 우리나라 미사일은 골프장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겁을 집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겁을 안 먹어요. 전 세계가 놀란 것이 뭔가 하면 미사일이 골프장에 떨어지는데도 놀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신문에 한국 사람들은 안 놀란다. 우리 그 정도로는 안 놀래요. 우리는 그런 일 이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정도 일 가지고는 안 놀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겁을 내지 마십시오.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겁먹지 마라. 그 인간이 치는 거다. 인간이 문제를 낸 거고 인간이 치는 것이고, 그 만점 맞는 애는 그놈이 도란 놈이다. 그 만점 맞으면 안 돼요. 시험이란 것은 만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실력을 보고 그냥 붙으면 되는 거지. 좋은 점수 얻으면 되는 거지. 만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등 쭉 계속 한 사람 보세요. 쏘가지가 얼마나 좁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진짜 속이 좁아집니다. 차라리 3등, 4등 하는 사람이 좀 더 인간적이고 10등 하는 사람 더 인간적이고 이렇지, 1등만 쭉 한 사람 지밖에 몰라요. 저도 한 경험을 해보니까 1등만 계속 할수록 속이 좁아지더라고요. 쏘가지가 막 좁아져요. 2등 해보니까 약간 넓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3등 해보니까 더 넓어져요. 그 다음에 또 1등 하니까 또 좁아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신문이 아무리 떠들고 텔레비가 떠들고 사람들이 떠든다 하더라도 다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이러면 이건 딱 하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은 아멘. 박자도 안 맞게 아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 기다렸다가 다 듣고 아멘 이러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았느냐?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그 안에는 밀과 보리와 옥과 창과 금과 은이 꽉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에도 들어오지 못하던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이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음식을 갖다 주면, 갖다 주고 이제 돌아가면 그걸 이제 가져와서 먹고 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그 경험을 잘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확진자들이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확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이 문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물러갑니다. 똑똑 해놓고 물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확진자들이 그 한센 환자처럼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밖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하고 한센 환자하고 이번에 좀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둘기 똥에 있는 그 콩을 주워가 팔고 낙이 머리를 줍고 사고 그 다음에 뭐 애를 잡아먹고 이러니까 한센 환자를 챙길 수가 없잖아요. 군대도 또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내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 환자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완전히 지금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 살려주고 양식을 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군대가 한센 환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겠습니까? 물을 나눠주겠습니까? 그냥 죽으러 가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런 말과 똑같아요. 이 한센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텐트 안에 보니까 막 먹을 거, 뭐 금, 은, 옷 막 쌓여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조금 가지고 나와서 먹고 감춰두었는데 뭘 한 사람이 없어요. 또 가서 좀 먹고 가져와도 아무도 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안에 들어가서 막 뒤지는 겁니다. 뒤지가지고 뭐 빵 같은 거, 뭐 밀 같은 거, 금 같은 거 막 다 끌고 와가지고 한센 환자촌에 막 감춰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양식을 안 내놓을 정도 같으면 얼마나 성 안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만한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아무리 한센 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자기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난 뒤에 성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지기가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 한센 환자들이요. 뭐 때문에 왔냐? 먹을 게, 우리도 먹을 거 없다. 지금 아람 군대에는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야,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 어디 여기 와서 거짓말 하느냐? 근데 워낙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이 문지기는 왕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국수를 제공할 때 우리도 이제 또다시 국수를 제공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국수 그릇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를 더 받아요. 그리고 없습니다. 엎어가지고 두 그릇을 먹고 와서 한 그릇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럼 세 그릇을 먹는 셈인데, 그 권사님이 그래 많이 먹어도 됩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세 그릇을 먹고 가는 겁니다. 아마 아침부터, 어제부터 굶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을 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는 먹방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봅니다. 보면은 라면 10봉지, 거기다 만두까지 넣고 계란도 10개 넣고 뭐 김치 그래가지고 막 그걸 다 먹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게 인간일까? 아닐까? 인간이 아닐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 먹을 수가 없거든요. 여자도 그렇게 먹고 남자도 뭐 그렇게 먹고 돼지같이 생긴 사람도 그렇게 먹고 이러는데 이 먹방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프로를 보니까 진짜 조금 먹는 프로가 있습니다. 새같이 조금 먹는 그런 프로도 있어요. 저래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센 환자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문지기인데 알리고 문지기는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은 자려고 하다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성 밖에 있는 한센 환자들이 와서 하는 말인데 아람 군대에 양식만 잔뜩 쌓여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유인작전입니다. 유인작전. 우리 성이 쉽게 함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미끼를 두고 물러나 있다가 우리가 성문 열고 나오면 그대로 닥쳐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 미끼 작전입니다. 그때 어떤 신하가 그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있어도 죽고 미끼를 물어도 죽고 그럴 바야 미끼는 한번 먹어보고 죽자.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지금 우리 성 안에 말이 지금 삐쩍 말른 말이 5필 있는데 2마리씩 이래가지고 병거에 매놓고 한번 돌아보자. 그러니까 일단 죽으면 그 2사람이 죽는 것이고 믿기면 그 2사람이 죽고 우린 다 안 나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건 놀라운 일이고, 트라이 한번 시험해보자. 트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시도나 해보자. 이 말에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삐쩍 말란 말 2마리 꺼내가지고 뒤에 병거를 매가지고 용감한 너희들 죽을 각오해라. 그리고 가라. 돌아보니까 진짜 한센 환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 요단강까지 달려봅니다. 요단강까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막 벗어놓은 웃돌이, 벗어놓은 막 바지, 벗어놓은 갑옷, 투구, 창 막 쭉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길에 막 옷을 그냥 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유인작전이다, 뭐 어떻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한번 시도나 해보자. 한번 시도나 해보자. 그러니까 죽으면 뭐 2사람 죽는 거고, 아니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도나 해보자. 우리가 뭐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결혼도 뭐 어떻냐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본다 해가지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는 뭐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나 보는 거죠. 물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2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사실이다, 아람 군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양식과 옷만 수북하게 쌓여있다. 그때 막 들러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일제히 나가 와 하면서 막 성문으로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밀이나 보리 빵 같은 거 먼저
먼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때 이 엘리사를 대적했던 장관이 앞에 턱 서서 안 돼! 질서를 지켜야지. 지금 굶어서 눈이 뒤집어졌는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탁 치니까 그대로 넘어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코가 납작해지고 나중에는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그 장관이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사람 시체인지 뭐 개 시체인지 구별이 안 될지 진리게 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가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짜로 큰 밀 한 사에 1,000원, 보리 2사에 1,000원, 그렇게 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계량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계량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창문을 열어도 안 됩니다. 지가 창문을 봤습니까? 하늘 양식을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팍 나와야 돼요. 여기서 새신자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더 아멘. 예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으면서 하루만 더 기다렸더라면 애도 쌀만 먹을 필요가 없고 비둘기 똥도 먹을 필요가 없고 나귀 대가리도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하루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비참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복음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맞고 나니까 대교회들도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대교회가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답을 찾고 있어요. 성경 말고 딴 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와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하고 인간이 가정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논증한 이런 논리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자기 머리로 논증하고 가정을 세우고 증명하고 이런 이론들과 어떻게 그게 차원이 같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들으면 살아납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들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은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형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바람 피우기 제일 좋은 나이죠.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늙는 것은 엘리자베스 II 여왕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퇴는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으로 치면은 홍씨가 되는 겁니다. 홍씨가 되고 그 큰 감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감, 예, 팍 익으면 어떻습니까? 큰 감 그거 완전히 익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누가 그걸 사줬을 때 무서워서 못 먹었습니다. 감이 너무 커가지고 감인지 폭탄인지 몰라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숟가락 들고 덤벼듭니다. 그거 막 퍼먹으려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 우주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적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할머니라도, 우리가 또는 처녀라도, 때로는 우리가 남전도 회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우리만 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이야기해 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영생하리라.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죽는 게 복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이지 않다, 모호하다,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전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해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고 병에 걸려 있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 우리에게 한 말씀이고 나에게 한 말씀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현실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멘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